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 재앙이 들어닥쳐서 이제 사람의 어떤 힘, 또 과학, 어떤 다수, 여기에 이제 한계가 온 것이죠. LA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완전 동성연애를 지지했던 그 도시라고 하죠. 완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요. 이유 없는 고통은 없고 이 땅에 천재든 인재든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올인하도록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에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하늘이 닫히고 재앙이 들어닥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졌죠. 제사가 끊기고 또 시대가 전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추세로 가고 남아있던 유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부 죽임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엘리야 역시 이제 간신히 자기 몸을 가누며 도망 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문을 여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자연을 동원하시기도 해요. 바람을 수레로 삼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둥과 번개를 또 쓰시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왕벌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다가 아니고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게 쓸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모집한 게 아니고 하나씩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여러분 국가적으로 또는 여러분 어떤 시대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 혹시 어려운 이 재앙과 같은 일로 덮여 있고 닫혀 있고 막혀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재앙은 물러가고 오히려 축복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죄도 경중이 있겠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지키는 거, 하나님 그거 이해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못 지키는 건 이해하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건 예외가 없어요. 절대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망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뻥뻥대고 왕처럼 사람들을 때로는 부리고 멸시할지라도 마지막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속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면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는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은 질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데 한눈을 팔면 질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은 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 부인 신으로 타산 신이에요. 풍요와 타산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신을 섬김으로 행복하게, 또는 아주 발육하면서 풍성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의 이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예배와 모든 섬김이 없도록 금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가물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지만 미얀마에 가서 항상 신경 쓴 게 물입니다. 항상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먹는 물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초목이 말라 죽고 그 초목을 먹는 동물들이 다 죽고 그것을 지배하고 또 먹는 우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이 들어닥치네.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즉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합니까?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멀고 현실이 급급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권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여권하고 돈만 있으면 외국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권 어딨냐, 여권 어딨냐, 여권, 이 여권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권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권을 소중한 데 두고 호텔에 들어가면 비밀 금고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여권을 넣어놓고 비밀번호로 잠궈 놓잖아요. 마지막 날 찾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천국의 열쇠와 같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두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너무 거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산에 가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예배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기도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헌신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원례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모든 헌신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앞길이 닫혀버리고 모든 문제가 자꾸만 우리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냐 장애가 없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쫓게 되는 것을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자꾸 탐심을 갖고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5일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최고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왔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했고 다들 눈물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5일 동안의 학습은요 생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최고의 훈련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마치고 포럼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음번 선교지 꼭 갈 겁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곳을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이제서 깨달았나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언약 없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아침에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날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모든 축복의 근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자로 그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엘리야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생명을 걸었어요. 나 하나 죽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나라에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짜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이라는 걸, 이방 신이고 하나님 미워하는 신이라는 것만 이 백성들에게 알리면 나는 죽어도 좋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만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죽어갈 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정말 한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귀사탄 귀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원수가 화목해되어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이 하늘의 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그리고 천하보다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런데 그 목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살으라고 그러지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하늘의 밀알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가 뿌린 많은 제자들과 그가 쓴 성경과 그가 세운 교회들이 오늘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기초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엘리야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잖아요.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접전을 벌이는 겁니다. 내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내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신이신지, 진짜 살아계신 신이신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말고 제단을 수축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신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850명은 좋다. 850명으로 밀어붙이려고 좋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롤단신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다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로 확인이 되는 순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죽자. 좋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제단을, 니들이 먼저 많으니까 먼저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여서 제단을 수축하고 이른 아침부터 막 자기네들 모습대로 일어나서 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알이여 바알 하면 이쪽에서는 아서라 아세라니까 듣기는 아서라 하는 거다. 바알이여 하면 제가 아서라. 하루 종일 종호가 지났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는데 그때도 응답이 없어요. 송아지 위에 파리만 날아다니고 물개가 다 말라갑니다. 엘리야는 팔짱 끼고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잠들었나 보다 니들 신이.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니들 신이 어디 지금 나갔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하니까 이 사람 성빨 나니까 막 온몸을 막 칼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엘리야가 근엄하게 말하죠. 스톱. 여기까지. 동작 그만. 그리고 비켜. 그리고는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돌멩이를 갖다 12돌멩이를 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제사 드렸던 모습 그대로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얹어놓고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물을 길러다가 물을 갖다가 들여 붓고 거기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또랑에 물이 흥건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물을 쫙 끓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또랑에 물을 핫고 그 위에 있는 송아지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루 종일 소리 질러도 끄떡도 없던 그 동네에 그 고급 갈멜산 꼭대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단 3마디 외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응답의 불이 임한 거예요. 기적의 불이 임한 거예요. 승리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는 그럴 줄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목숨 걸면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슬금슬금 도망가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전부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게손 시내가에 전부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7번 머리 쳐박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나라 위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경제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산 거 여러분 얼마나 교회마다 나라 위에 민족 위에 기도했습니까?
이런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보면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이런 교회인가 나라인가를 알게 돼요. 이런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진통을 잘 겪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 위에 생명 건 한 사람의 기도가, 새벽마다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가족에 문제가 있거든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살고, 어려운 사업이 일어나고 어려운 직장이 회복되고 연약한 몸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 하늘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재앙은 끝나고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와 기도 생활이 희박해졌습니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예배와 기도가 왜 희박해졌냐?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면 안 망한다는 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어디서 믿음을, 여러분 텔레비 봐서 믿음 나옵니까? 유튜브 봐서 믿음 나옵니까? 지금 현 정세를 보고 여러분 믿음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 똑바로 드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제단에서 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번에 군부 독재 나라에 가면서 비행기도 자꾸 사고가 나고 또 이 비자 받을 때도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 기도가 되는, 그 어느 선교 가는 데보다도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가면서도 다들 막 이렇게 즐겁게 막 하는데 나는 항상 마음속에 이게 안전하게, 이제 출발인데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제 뜨는데 이 비행기가 무사히 공중에서 잘 날아가서 내려야 되는데 펑 하면 나는 여기 있는 팀원들하고 오늘 천국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막 회개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부름받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서 사역 감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는 또 이제 마쳤으니까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가서 첫날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불교 나라인데요,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3명이 막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줄 서서 화장실을 그냥 로테이션으로 다니는 거예요. 셋째 날은 저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와가지고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몸살이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표시내면 다들 걱정하니까 혼자 이제 그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마귀 사탄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 하루 종일 했어요. 사역은 다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끝까지 들어오는데요, 김복순 권사님이 이 티켓이 없는 거예요. 다들 들고 이게 확인하는데 저거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권사님 저게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거? 그러면서 어디? 아이고, 가방을 막 다 줄 쓴 데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막 다 꺼내서 막 다 뒤지고 그래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테이블에다가, 호텔 테이블에다가 내가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걸 테이블에다 넣으면 어때? 이건 항상 엮어놔 같이 놔둬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다 놓은 것 같다는. 그래서 거기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사하고 이 나이에 지금 선교하러 다니면서 머리 깎고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이 지금 이 티켓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서 이제 청승맞게 기도를 해서 서서 막 뒤지는 동안에 없어요. 그래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티켓팅 할 때 이제 제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서 같이 이제 우리 그룹이고 같은 멤버다. 그러니까 우린 그룹이고 우린 패밀리니까 같이 표 끊었는데 이게 없을 리가 있겠냐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고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뒤져도 없던 가방에서 여기 있네! 하고 꺼내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호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이티켓이요 공수돼서 가방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방 속에 내가 그래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게 날라와가지고 가방 속에 들어가요. 분명히 뒤졌는데 없는 가방에서 여기 있네 하고 꺼낸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되고 남들이 쳐다보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 보너스까지 더 주신 것처럼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단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수축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재앙이 들어닥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해결받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 데리고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12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나라 위에서 가족 위에서 회사 위에서 일터 위에서 교회 위에서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제단 쌓고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재앙의 시대를 멋지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재앙의 때를 넘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때에 손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